자, 다 자리에 앉으셨나요? 예.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사업 초반에 분양받아서 지금 6억대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집주인이 따로 있어요. 예. 그 영적인 집주인이 아니고요. 예, 예, 전세입니다. 전세. 예. 자, 마지막 시간 주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 충성. 정직과 조언과 일. 이게 충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조언받는 거하고 충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 먼저. 세상의 정직과 성경의 정직. 세상의 정직과 성경의 정직이 같나요? 다르나요? 네.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조언을 구할 것은 교회죠.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앞선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역할, 또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러지 않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good 마이너스 God. 세상이 아무리 좋은 굿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이 그런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굿입니다. 맞나요? 예. 참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문화, 세상이 말하는 돈에 대한 것들,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다면 우리 삶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정직. 바를 정자에다가 곧을 직자잖아요. 정직하면 완전히 좀 딱딱하죠. 정직하니까 우리 한직 형제님 생각이 나네요. 한직이시죠. 정직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같이 남원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형제님 이름이 또 생각나네요. 갑자기. 정한길, 오직 한 길만을 향해서 가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네. 정직.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는 거예요. 바를 정자, 곧을 직자. 곧다는 것은 반듯하다는 거죠. 일직선입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정직이 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직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할 때 정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서는 정직하면 돈을 버나요? 손해를 봅니다. 장사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10,000원에 띄워왔는데 12,000원에 팔게요. 이렇게 누가 안 하잖아요. 내가 깎아주고 미치고 팔어. 근데 진짜로 미치고 파나요? 아니죠.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막 죽는 소리에도 그게 아닌 거죠. 그거 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장사 못 하겠죠. 그래서 사업에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직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죠. 혹시 직장에서 정직해가지고 불이익 당해본 적이 있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저는 있어요. 어차피 또 고해성사 해야 돼요. 남원에서 광주로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 오면서 직장을 옮겼죠. 그래서 제가 광주에 삐리리 병원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됐죠. 근데 거기 저보다 윗분이 이제 진짜 고해성사네요. 이게 환자분을 치료하면 정확한 치료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안 했으면 그걸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 치료사가 연차가 있거나 연차 있으면 치료를 안 한 거니까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권위에 눌려서 이제 저도 청구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불편함을 느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돈을 잘 벌었죠. 병원에서 돈을 잘 벌다가 제가 이제 그걸 거부하기 시작해요.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제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이 치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내려오기 싫어서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료사들을 병동에 올려 보내서라도 치료를 해서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 거절을 하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날라오는 게 있어요. 그 간호사만 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으로 인해서 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막 불러 태우는데 힘들어요. 막 월말 결산 보고서 해가지고 막 치료에 쉬는 시간도 없는데 행정 업무도 봐야 되고 하는데 월서 결산 보고서까지 하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가서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왜 전달하고 비교하니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래 선언을 하면서 정직을 선언하고 선언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직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직장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한테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직장을 얻게 된다면 아무리 다른 병원에 실장으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지라도 실장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참 웃기죠. 직장 하나 옮기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혹시? 정직하지 못하다가 정직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요. 직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연약해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권유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술을 안 먹는다고 해봐요. 그로 인한 비난과 모욕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를 계속 그러게 될 거거든요. 그걸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딱 선언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해보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조금 괴롭긴 하겠지만 육체적으로 괴롭고 정신적으로 좀 괴롭지만 마음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평안함을 느끼시고 풍성하게 채워지더라 이겁니다.
잘리면 잘리리라.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막 이제 겉으로 막 협박, 회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심평원에 소스만 하나 떨어져도 난리가 날 텐데요. 한마디 했더니 그 뒤부터는 안 괴롭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시는 거죠. 어쨌든 정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때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돼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지 못하는 것, 패역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정직하게 못하느냐? 첫 번째,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내가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정직하고 물질을 바꾸는 거죠. 탐욕입니다. 두 번째, 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잘리면 잘리리라. 다른 곳에서 또 주실 건데 그것을 염려하고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얼만큼 정직해야 될까요? 얼만큼? 네, 절대 정직입니다.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넘어지지 마십시오. 알겠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두 번째, 조언입니다. 조언은 성경에서는 상담과 조언을 아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권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왜 구하지 않을까?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그러겠죠. 저분은 항상 이런 얘기밖에 안 해.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재님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저 자매님보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더 오래됐고 내가 더 성경적 지식도 많은데 내가 저분에게 내가 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 근데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내가 남보다 낮게 여기면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하지. 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옳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조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경 교사나 또 잘 권유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일꾼들, 이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다음에 배우자, 남편들은 특히 아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시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에게 물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남편을 가장 잘 세워주고 남편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귀담아서 듣고 아내의 의견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매님 아내들도 남편의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부모님, 또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데 부모님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에게 그렇게 부모 유리하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자식 잘 되게 조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님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세대가 달라, 부모님 때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아니야. 부모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딱 한 분이에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 재무 전문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재무 전문가. 하지만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 재무 전문가가 필요할 거예요. 자기 삶을 말씀에 살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그런 분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잘못된 조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조언가, 악인,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모 없이 사는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쟁이, 무당. 혹시 타로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사주. 혹시 오늘의 운세는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사주를 보신 적이 있대요. 33살이 되면 쫙 고속도로처럼 뚫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뚫려 있습니까? 예. 가끔 맞추는 경우도 있나 봐요. 예. 보러 가신 게 아니라 누구 보러 가신데 따라갔다가 어머니가 한번 넣어보셨나 봐요. 사주를 넣어봤는데 어쨌든 사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죠. 그다음 편향된 조언가. 이게 좀 중요해요. 어떤 이해관계가 나랑 얽혀 있거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친분 관계가 있으면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 성향에 맞는 분을 찾아가는 경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가는 거니까. 제가 보통 저에게 어떤 상담을 해오면 조언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결정하고 왔냐? 아니면 진짜 결정하기 전에 조언을 듣고 싶어서 왔냐? 결정하고 온 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물어보려고 조언을 구하려고 오지 않아요. 다 결정해놓고 형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 그러면 이제 그때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요. 이미 정해버리고 왔으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찾아가는 게 좋고, 아주 너무 친분관계가 있고 뭐 이렇게 너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한테는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러 갈 때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정하고 가지 마세요. 결정하고 가는 것은 조언 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일에 대한 관점.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결과일까요?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일까요? 어떤가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그냥 룰루랄라 그냥 따먹게만 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죠. 어쨌든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선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을 안 할 거면 먹지도 마라. 불로소득을 장려하지 않으시죠. 금기시하십니다. 일을 통한 소득을 얻도록 하시고 그것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일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어떤 충성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직장에서 충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충성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직장 안 다녔으면 아마 규모 없이 살 확률이 높죠. 하지만 직장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직장 안에 규율과 규칙이 있죠. 그리고 직장 안에는 위아래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충성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직장 내에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충성됨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건함을 연습할 수가 있고 또 성실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영의 기술이나 또 개인의 성품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 가보면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아직 안 해본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어느 직장에 가나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옮긴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옮기면요 거기 가면 또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힘들어 옮겼어. 진짜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의 성품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도 장려하시는 거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죠. 그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에서 성공과 승진을 주관하셔요. 거기에 관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체에, 이 회사의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잘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이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도자들 앞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입을 열면 너는 살고 내가 입을 닫으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직장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공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은 다 안 읽어드렸지만, 다 기록도 안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 때 내가 불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정직하지도 못하게 또 충성스럽지도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 형통함을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일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열심히 대충 어영부영 일도 어느 정도 선만 딱 그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세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또 직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직장이 참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직장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역할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다 마치고요. 한 장씩 좀 나눠주시겠어요?